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5쪽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할례 받은 출애굽한 세대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손으로 광야에서 40년간 진멸하셨고요. 이제 할례 없는 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이 창세기 34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했을 때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그들이 3일째가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변변한 약이 없으니까 염증도 있을 거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보통 한 4일 정도 그 이상 정도가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하자 말자였는지 아니면 며칠을 지났어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넌 날이 정월 10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정월 10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 40년 전이죠.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고 유월절을 지킨 날이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 사건과 이 유월절과 할례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출발하면 간단하죠. 그리스도의 할례니까 유월절 어린 양과 할례를 엮어 놓았습니다. 그림자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행한 이 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할례를 하면 이 남성 생식기 끝을 자르잖아요. 잘라서 던졌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애굽의 수치를 오늘날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굽의 수치와
무엇과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유월절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과.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왕은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여호와에게 수치심을 안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애굽의 수치를 누가 담당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담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한 이 애굽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준으로 하여서 피가 있는 집은 살리시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모두 죽이신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받았네.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장자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 피 때문에 이들은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자들이죠. 이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수치를 그들의 몸에서 굴러가게 한 자들입니다. 아니 방금 애굽을 짓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드러나게 되고요. 이 홍해 바다에 이 바로의 군대를 마지막으로 진멸을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과 무엇이 겹쳐 있느냐 하면 이 사건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왕이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쪽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수치를
이 바로의 수치를, 여호와 하나님께 안긴 그 수치를 이들이 고스란히 안기고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부터 이들은 애굽의 수치를 온몸에 휘감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문제가 생기면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3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혹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상하게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게 출애굽한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40년 광야 생활 기간에 다 진멸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은 거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들이 출애굽한 세대들이냐 아니면 광야에서 난 세대들이냐, 성경은 그것을 선명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섞여 있겠죠. 40년이 지나도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이들이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그 몸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몸 자체가 여호와를 경멸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고 이 할례 행한 그 날과 요단강을 건넌 날과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한 날을 일치시킵니다. 일치시키고 4일 후죠. 14일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을 유월절 어린 양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을 준비한 자리에 할례 받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그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몸 자체에 무엇을 새겨 놓느냐 하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는 것을 새겨버립니다. 새겨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에 참여시켜버리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 기능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선명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는 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장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뭐 지금 고난 주간이고 오늘 뭐 금요일이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그 고난 때문에 장사된 바 때문에 나는 살았네. 이런 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너희가 받았는데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매장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할례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과의 별개가 아니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할례가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할례가 되면 할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례를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성도는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으니까 끝, 죄 용서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죄 용서를 십자가의 피로 받았습니다. 그 죄 용서 받은 자가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아요. 나 십자가 믿어요. 이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죽고 그리고 장사된 자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이 승리의 자리로 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살림을 받았는데 다시 살림을 받게 돼요. 이중적입니다. 뭐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몸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죽음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이용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죽음 속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 주님과 함께 매장되었고 아버지께서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속으로 저희들을 합류시키셔서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